자동차에 전진기어를 넣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기어를 넣으면 차가 뒤로 갑니다. 이걸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죠. 후진기어를 넣고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인생도 전진기어를 넣고 가는 사람이 있고 후진기어를 넣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진기어를 넣고 가는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후진기어를 넣고 사는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본문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완전히 망했어, 넌 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폐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다가 마침내는 목숨까지도 스스로 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항상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리고 항상 별일 아닌 것 가지고, 전화 한 통 가지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런 만남을 깨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괜히 불안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근원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앞에 장애물들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업의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또 건강의 장애물도 만나게 돼요. 나는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문제없다. 그러다가 병원에 한 번 좀 몸이 이상해서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게 되면요, 절망적이죠. 사업도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어요. 믿었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들 집이 완전히 이 풍비박산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요, 그 앞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고 막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는 할 수 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그 애굽 이 철병거들이 600승이 쫓아오면서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장애물 제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홍해만 바라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다 죽었다고 토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살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세요. 전반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가르실 것,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장애물도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겠느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원망하고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고,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죽게 만든다고 그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는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요. 고통스러운 일, 물론 힘들고 어렵죠. 가슴이 아프죠. 그래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만났다고 막 아우성치고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 떨어졌다고 다 죽었다고 이제 그랬죠. 먹을 것 떨어졌다고 다 죽었다고 안 죽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지 않았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나는 이제 끝났나? 나는 이제 정말 재기할 수 없나? 아닙니다. 안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한 수도 떠난 적이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장애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망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 흘릴 때 끝났다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못 고치는 질병, 병원에서 의사들이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하는 질병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잿더미가 돼서 이제 완전히 다 끝났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내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내 생각으로 보면 끝났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끝났구나, 우린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금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알시엘 선지자를 이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를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아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이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모압과 암몬의 군사들이요 자주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찌르고 죽이고 그리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장애물,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 하나님이 제거하시지 않으셨어요? 물 떨어져서 다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먹을 것 떨어진 거 하나님 제거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적자들 하나님 제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제거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마귀가 우리 앞에 시험 장애물 놓고 너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끝까지 여러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장애물로 왔는데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망했구나. 그러면요. 마귀가 깐 보고서 계속해서 그런 장애물들을 또 놓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요. 그냥 가지고 놀아 손 안에서. 조금만 잘 될 것 같으면 여기다가 싹 어려움 넣어가지고 막 탄식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뒤로 나자빠지고. 여러분 인간은요 다 연약해요. 잘난 것 같죠? 다 부족한 거죠. 들여다보면 다 부족하고 영해. 강한 것 같이 보이죠?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웃는 사람 그 속에 슬픔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양희은이라는 가수 아시죠? 옛날 가수인데 젊은이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최고의 가수 아닙니까? 최고로 노래를 잘하는 여자 가수예요. 양희은. 그런데 이 양희은이 원래 강한 여장부거든요. 어디 가면은 바른 말도 잘하고요. 아주 센 사람인데 어느 날 인터뷰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양희은 지금도 그 수없는 무대에 섰는데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떨려가지고서는 너무 노래 부르는데 힘이 든대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저렇게 저 사람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아니에요.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다 슬픔의 눈물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예요. 키가 거의 3m에 달하고 힘이 장사고요. 그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긴 장수들이 없어요. 명실상부 백전백승의 노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목동 아닙니까? 목동. 한 번도 손에 칼을 쥔 적이 없어요. 지팡이 들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이긴 비결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 너는 내 밥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요 매일 패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고 전진기한 놓고 앞으로 가시면 하나님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니라.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은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 여기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나가야 될 이 광야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천국을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안 믿는 백성들이나 이 광야를 거쳐야 돼. 광야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광야를 안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는 힘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 살수록 힘이 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뭐 지금 핑크빛일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정말 많이 힘든 곳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막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그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가나안 땅까지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성경에 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져요. 어디서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느냐?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드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나 염려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딸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지, 왜 이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시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의미 있는 숫자죠. 매일 1년 365일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김권사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박권사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권사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성을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그냥 많은 성만 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인생 광야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들의 저 중보기도함 제가 이제 매일 열어서 글을 붙드는데요, 어떤 때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이 재단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내놓고 주님 앞에 때로 탄식할 때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왜 자꾸 이러십니까? 좀 가끔 따지기도 해, 주님 앞에. 그때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합력해서 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순간순간은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고 또 감옥에도 가는 그러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요. 안 된다, 끝났다, 두려워하는 마음 몰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마귀가 주는 마음 몰아내고 우리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된다고 너는 제기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런 평안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있는 분들은요, 그 병이 탁 나아가지고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영상을 그리시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기도하시고, 사업이 망하신 분들은요,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되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상을 자꾸 그리시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은요,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는 영상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고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때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다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손에.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었다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그 꿈대로 그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차지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힘든 노예 생활을 견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감옥에서도 그가 그 힘든 생활을 견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11개의 곡식당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요셉은 이 꿈과 비전을 꺼내보고 그리고 참고 견뎠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꿈을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손에 잡힌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실상을 보게 될 것이고 손에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된다.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과 대화를 5분만 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사람인가? 성공하지 못할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발명왕 여러분 에디슨이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수없는 발명을 했는데 그 수없는 발명을 한 번에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수도 없이 실패했어요. 수도 없이. 필라멘트를 만들 때는요. 정말 수천 번을 실패하고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실패했다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끝났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에디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는 걸 알았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하나 줄었군.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발명하고 또 실패하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알았고 이제 실패할 확률이 하나 또 줄었어.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발명품을 만들어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의 역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가 내뱉은 말에 열매가 맺힌 것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이 잘 안 돼요. 늘 다른 사람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입에서 뱉어서 듣는 사람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직업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직업이 어떤 사람, 이거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 수십 년간을 이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요, 목사라고 밝히지 않는데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요. 신기합니다, 아주.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저 사람 점쟁인가? 어떻게 저렇게 알지? 속으로 그냥 웃으면서 내가 가는데 금방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 어투,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이 목사임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전도 특공대원들이 절에 오랫동안 다녔던 이 불교의 보살을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며칠 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보살의 집에 신방을 갔대요. 갔더니 그 보살이 그냥 버선발로 그냥 나오면서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우리 주지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상에다가 이제 이렇게 헌금 봉투를 하나 있는데 거기 그렇게 쓰여 있더래요. 시주 감사 헌금. 시주 감사 헌금. 그러고서 그냥 이제 목사님 신방 마치고서 기도드리고 이제 이렇게 가시는데요. 뒤에서 막 오면서 아이고, 우리 주지 목사님을 배우니 살아있는 부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가 돼서 잘 섬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데이비오 오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당신을 지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입술의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로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난관에 부닥치더라도 끝났다, 망했다, 난 죽었다.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할 때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하여간 군기반장이에요. 우리들 말할 때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큰일 납니다.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죽겠다는 말을 하냐? 그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들이. 힘들다, 죽겠다, 피곤하다, 안 된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두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확신의 참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말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초입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냈어요. 12명이 이제 들어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각자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탐지해보니까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의 군사는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라 장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어떡하냐 하면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장대하지만 그 군사들은 크고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같이 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들으시고 내가 이 악한 회중들을 들은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못 들어간다고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못 들어갔어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싶은 분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절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들의 부정적인 말을 주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잘 될 것을 우리 믿읍시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가 죽겠다 힘들다. 아유 이거 오늘 하루 어떻게 견디나 이게 아니라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그리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한 대로 우리의 생각을 푸는 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